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2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태죄는 점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과 여성 인권의 기로에 서 있는 낙태,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에 의거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했다가 비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3만 5천여 명이 낙태죄 폐지 요구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괴로워하는 여성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태아의 생명권만 앞세우는 낙태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개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여전히 강합니다. 낙태 반대 운동연합 등 교계 단체에서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이고 신성한 책임이라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한 행동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의 유연 여부를 재심리 중입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더욱 심사숙고해봐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자살자 수는 목회 현장에서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공감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는 13,000여 명,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 나아가 자살을 시도하는 성도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목회자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경우에는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데 우울감으로 가볍게 여겨 잘못 대처한다면 오히려 자책과 낙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크죠. 아무래도 매일 우리가 생활 환경을 도와줄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랑 그 병원의 치료가 병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이상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깊이 공감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공감 목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쉬운 말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큰 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생명을 잃은 자살 희생자 중 3명 중 1명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통 속에 교회를 찾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며 스마트 시대의 선두주자로 세계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복음 전파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로버, 오늘 날씨는 어때? 현재 흐리고 기온은 12도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4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메신저 기술이 융합돼 만들어진 챗봇은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시리, 네이버의 클로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서도 자주 접해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챗봇 서비스 기술에 성경 데이터를 이식한 바이블 챗봇이 개발되면 머지않아 복음 전파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는 바이블 챗봇에 대해 성서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며 그에 맞는 성서적인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현대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챗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혼의 구도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다가 뭔가 더 갈급증이 생긴다. 그러면 드디어 그때 선교사님들이나 가까운 교회나 하고 연결을 해서 김 교수는 바이블 챗봇이 크리스천들과 세상 속 네티즌들을 연결해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교 불꽃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와 IT 업계 종사 크리스천들에게 IT 선교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7 ITMC를 개최했습니다. 불꽃교회 공성훈 담임 목사는 현재 92%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며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 속에 누구나 언제라도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IT 기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개발들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스마트 기술이 크리스천의 선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발굴 전파해온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 최종 본선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함께 걷는 길을 열창한 아델포스가 차지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C채널이 주관하는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즌7에서 대상을 차지한 아델포스 팀은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CCM 문화의 발전이 되는 그런 거에 하나의 줄기가 됐으면.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담대하고 좀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헬라어로 찬양을 뜻하는 아델포스의 곡 함께 걷는 길은 콜라보 작업을 통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붙잡아주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걷기를 바라는 의미로 창작된 곡입니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스펠스타시는 지난 7년 동안 찬양 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켜 많은 크리스천 찬양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5개 지역에서 600여 명의 온라인 예선을 통해 경합을 벌인 가스펠스타시의 이번 시즌은 최초로 미주 지역에서도 실시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음악성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1팀은 경합을 벌이며 찬양을 통해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발전된 정신의학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호주 의료 선교사 찰스 맥라넨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서거 60주년을 기념해 생애와 사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1년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받아 먼 나라 한국으로 온 찰스 맥라렌 교수.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정신과를 창설해 이중철, 남명석 등 저명한 한국인 정신의학계 의사를 배출해낸 그는 당시 사회 전체의 영적 문제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마라연이라고 이름 불렸던 맥라렌 교수는 당시 철저히 무시당하던 정신질환자들을 인도적으로 진료하는 등 나라를 빼앗긴 조선 민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전해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찰스 맥라렌 교수 서거 60주년을 기념으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강연을 통해 맥라렌 교수는 일제에 소외당한 조선 민중들을 위해 무료 진료와 자선, 공중위생 교육 등에 많은 힘을 쏟았다며 공창제도 반대와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 고아와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사명은 진료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능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도 끝까지 한국에 남아있다가 연행돼 1942년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호주로 돌아와서도 그는 한국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전쟁에 피폐해진 한국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일생을 헌신했던 찰스 맥라렌 교수. 대한민국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 장로교 여성대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영락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영남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움직이는 여성 지도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해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새로운 역사 창조를 이루자는 뜻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기독 여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연합할 때라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성이 되기를 기도하며 결의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선교대회로 불리는 선교한국 2018 대회가 내년 8월 6일부터 4박 5일간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1988년 이후 매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리를 주제로 OMF 국제총재 패트릭 펑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와 전 세계 선교 동향을 짚어보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선교한국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대회는 선교한국의 30년 발자취를 짚어볼 수 있는 역사관과 기획 전시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가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20일 퇴임합니다. 김 총무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분들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큰 대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신임 총무 이홍정 목사가 NCCK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설립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특정 종교 지원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비판했습니다. 언론회는 세종시 시민들의 주장대로 조계종의 세종시 전월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설립을 반대하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길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기독교가 3.1운동 100년을 다시 기억하는 일은 종교개혁과 3.1운동의 사상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등 지구 시민사회의 위기에 평화의 도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본교 내 기숙사가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학 기숙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학생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는 기숙사 수용률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지의 지표를 나타낸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 UCC와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내달 3일까지 접수를 받는 이번 공모전을 위해 관계자는 생명 나눔을 알릴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며
장기 기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 뿌리 내리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몽골에는 몽골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러시아의 청년 선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ngolia is known as the land of the blue sky. That's because people here enjoy more than 250 sunny days a year. Landlocked between China and Russia, it's one of the world's least densely populated countries. With just over 3 million people, more than half live in the bustling capital city of Ulaanbaatar. The rest of Mongolia, which is roughly 3 times the size of France, looks like this. Vast, treeless grasslands where most people live a nomadic lifestyle, raising sheep, goats, cattle, camels, and horses. And as I discovered, there are hardly any paved roads. First time driving here in Mongolia. I grew up in Africa. I loved driving a stick shift, so I'm very, very comfortable on these kinds of roads. So this is fantastic, and there's no traffic. I recently joined 46 Christians from neighboring Russia, heading to remote Western Mongolia, where few have heard the message of Christ's love. Pavel Barsokov led the mission. The heart of my Lord Jesus Christ is for the lost and hurting. I want to have the same heart. For 9 years, Barsokov has made dozens of trips to Mongolia, bringing along young Russian Christians trained and equipped to serve as possible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17-year-old Elena told CBN News she got the call to missions at a young age. This is her 3rd visit to Mongolia. I read a book about a missionary in a foreign country, and since then, I have had this burning desire to share God's love with people. This is Natasha Gorodnuk's first trip. She wants to serve in Nepal. Every time I think about it, my heart breaks because I know the calling on my life and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dozen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d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ct their nation for Christ. To better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se camps, you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Mongolia. Short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there were only 10 believers in the entire country. Today, some 26 years later, some 60,000 believers are spread across this vast nation.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기동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매회 새로운 전시와 공연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예술작품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볼 수 있는 기독 복합 문화공간 문 리버파크를 박여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 공기는 쌀쌀하지만 아직 가을의 내음이 남아있는 햇살 아래 자그마한 야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기독교 복합 문화공간 문 리버파크입니다. 문 리버파크는 헤이리 마을 인근 2,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설립되어 지난 2015년 개관을 했는데요. 수필가이자 평신도 선교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광월 대표가 기독교 문화공간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달이 비치는 강가의 공원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에 걸맞게 200여 석의 실내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미니 웨딩홀 등의 공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하네요.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하지만 담이 높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비신자들은 가기가 꺼리죠. 초청해도. 그래서 이제 그 쉬운 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신자들을 문 리버파크에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2회째를 맞은 신앙송회를 비롯해 콘서트, 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찬송 편곡 피아노 독주회, 뮤지컬 공연, 영화 상영, 한국기독교 만화선교회가 참여하는 만화 전시회 등 2017년에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문 리버파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가을, 이 정취와 함께 문 리버파크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즐기는 고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만화 전시가 되면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 음악회와 더불어서 만화도 함께 보는, 기독교 만화도 함께 보며 말씀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문 리버파크 전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문 리버파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계획하고 무료로 관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 리버파크를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꽃내음처럼 이곳을 찾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골방에서 찬양할 때마다 내가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한테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죠. 복음에 깃든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이 비신자들한테는 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껏 들어오셔도 되니까, 비신자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문화 행사들을 만들어서 쉽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할 거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문화공간 문 리버파크였습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저하돼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외부와의 기온차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라는 것 기억하실 텐데요. 적정 온도 유지로 추워지는 계절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